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한 번 더 16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또 우리가 읽으면서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던 이 대속죄일의 이 규례,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전체의 말씀 속에서 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속죄의 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한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 16장의 말씀 속에 바로 예표, 그림자처럼 바로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바로 이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함께 읽을 때 바로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구절마다 살펴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자, 여기 11절의 말씀에 이 중간까지 나오는 그 앞부분 말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 11절에 지금 이 읽은 그 앞부분의 이 말씀은 6절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하고 11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6절의 말씀이 11절에서 또 한 번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굳이 두 번씩이나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함 받기 위한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이렇게 6절과 11절에서 두 번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이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그 예배를 그가 대신하여 집례하면서 이 대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과 결이 있으면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서 속죄하고, 결국 이 말씀은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백성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절에 이 대제사장이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난 후에야 백성들의 그 모든 속죄의 예배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만찬을 해석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 먼저 자기의 허물과 죄를 살펴서 주님 앞에 나아와 그 거룩한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속죄함 받기 위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성만찬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오늘 이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제사장은 먼저 자기를 살펴서 자기를 위한 속죄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고 나의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과 자기 그 가족들, 바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바로 그 향로를 피워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12절과 13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향로를 가져다가 그 향로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단에서 피운 그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향로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향기로운 향을 그 안에 넣어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자, 이 향을 피울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담아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만들어진 그 피운 불을 가져다가 향로 안에 담고 바로 거기에 향기로운 향을 넣어서 향연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지성소 안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을 가득 피우는 것, 이게 바로 속죄일의 예배의 하나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이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아론의 그 두 아들, 바로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불을 가져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레위기 10장에서 읽은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그런 자세이며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향기로운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앞, 바로 이 법궤 앞에 있는 법궤 위에 그 속죄소, 그 뚜껑을 바로 이 향연을 가득 피움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그 향연이 가득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향연이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항상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은 향연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처럼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 중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연이 되고 향기로운 향연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2절의 그 중간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주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향기로운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의 향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14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 예배 가운데 가장 핵심, 바로 속죄의 제물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이게 곧 그 당시 예배였던 겁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또 숫송아지를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속죄일에 예배를 드릴 때 숫송아지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숫송아지의 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바로 속죄소, 법궤의 뚜껑인 그 속죄소 동쪽에서 뿌리게 됩니다. 또다시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배의 형식입니다. 바로 희생의 제물인 이 숫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완전하게 성결해질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죄소 앞에서 그 피를 7번 뿌린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 숫자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7번 뿌린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속죄함을 받으리라, 깨끗해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바로 이 7번 뿌리는 것으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 귀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15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수송아지뿐만 아니라 바로 속죄제를 위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 했었는데 바로 그 2마리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속죄제의 염소로 1마리가 지정되면 그 속죄의 염소 또한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 피를 가지고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휘장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이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도 똑같이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서 이 순염소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허물과 악이 깨끗이 사함받는 그러한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이제 이 속죄 예배에 대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이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정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 그 죄악된 것들, 그래서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그 지성소에 뿌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바로 이 지성소 그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에 이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지성소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회막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로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로 이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히브리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의 이 말씀은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에 대한 바로 신약의 이 말씀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됩니다.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바로 이 속죄의 제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자,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구절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일에 수송아지나 순염소처럼 바로 그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며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대속죄일에 구약시대에는 바로 수송아지와 순염소를 1년에 한 번씩 가지고 나와야 했지만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단번에, 바로 히브리서는 단번에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을 통해서, 오직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후에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그 피로 사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함 받는다는 것을 마음에 믿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얻은,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이 말씀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속죄함을 받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더욱 충만한 열매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지성소 안에서 향연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고 숫소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의식을,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대제사장 아론은 바로 지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그 숫송아지의 피와 순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 회막에 뜰인 이 번제단에 있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에 그 뿔에다가 바르면서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와 부정을 깨끗게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19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봅니다. 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바로 이 번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염소의 피를 마치 지성소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깨끗이 사함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예배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모든 속죄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게 됩니다.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오라 했고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그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남은 한 마리
바로 이 순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겁니다. 자, 21절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바로 여기 나오는 21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한 마리 순염소에게 이제 아론 그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이 살아있는 한 마리 순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아뢰고 그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 위에 이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진다는 의식을 통해서 이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이 순염소는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져서 거기서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죄가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하면서 그 모든 죄가 염소에게 옮겨짐으로 이 순염소가 아사셀을 위해서 저 광야로 내보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사함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속죄의 예배를 드리며 자신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멀리 옮기셨다. 바로 이것이 시편 103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염소가 저 먼 광야로 내보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하나님이 옮겨 놓으심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또 하루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이 하루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죄일의 속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심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와 속죄의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오늘도 거룩한 심령이 되어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거룩하신 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또 한 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연락되어질 것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